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하나 보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저게 무슨 그림인가 좀 하실 텐데요. 그 작은 이모티콘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대략 어떤 의미인지 또 아실 것도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임병수 장로님이 논산교회 밴드에 이 사진을 좀 올려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가장 위에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분노는, 화내는 것은 우리의 간을 괴롭게 합니다. 화내지 않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그림 같으세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슬픔은 해롭게 하는데 당신의 폐를 해롭게 합니다.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병이죠? 그러면 폐병에서 우리가 정말 강해지기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걱정은 또 해롭게 하는데 뭘 해롭게 하냐면은 위를 해롭게 합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는 해롭게 하는데 심장과 뇌를 해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해롭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장을 해롭게 한다 그럽니다. 분노, 슬픔, 걱정, 스트레스,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면, 감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보는 것과 연관 있는 단어에 좀 네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력, 시선, 시각, 시야.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력, 시선, 시각, 시야. 다 보는 건데요.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시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즉, 눈으로 보는 것을 시선이라 그래요. 시력이라 그래요. 시력. 죄송합니다. 시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으로 보는 것을 시선이라고 이렇게 절로 보는 것. 이것이 시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야는 얼마만큼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넓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시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했는데 오류가 자주 나는 것은요. 시력, 시선, 시각, 시야 가운데 주로 눈에 보이는 시력에 의존한 결정을 할 때 결정에 오류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어떤 내 안의 편견을 버리고 넓은 마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어떤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력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마음도 읽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력보다 시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또 그래서 어디로 여러 경우와 다양한 배경을 살펴보는 그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력이 시선이 되고 시력이 시각이 되고 시력이 시야가 되는 이런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단순히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안에 본질을 그리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얼마만큼 바라봐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어린 나이에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곧 이어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보이신 후에 또 물어보셨어요.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그것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을 먼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예레미야는요, 평생 백성을 위해 애통하여 중보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마음의 창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선지자 에녹도 그랬고, 또 자기 백성의 아픔을 바라봤던 모세도 그러했다라고 합니다. 물질에 유혹돼서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던 발람이 그랬고, 밧세바를 보고 범했던 다윗이 그러했고, 풍족한 소돔 땅에 끌려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로 선택한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앞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는 창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눈은 어떤 하나의 독립된 감각기관이 아니라 뇌에서 뻗어 자라난 신경계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 이 눈은 뇌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과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을 다시금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우리가 보는 것이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있더라도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보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이 보는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미 여러 차례 입증해 주었습니다. 눈은 우리의 생각으로 통하는 관문이고, 우리의 생각은 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 순간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가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선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라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 그랬을 때 누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 그랬을 때
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 그랬을 때 누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노아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노아 같은 그리스도인,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 참 공통점이 있는데요.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롯의 때에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두 사람 모두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롯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왔을 때 손님을 극진히 섬길 줄 알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롯의 손님들과 상관하겠다며 성관계를 가지겠다며 그들을 내놓으라 그럴 때 롯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내 손님들이니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하고 이분들께는 아무 집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롯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다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롯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롯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을 내주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은 이미 둔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로 하셨으니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라고 말하자 롯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서윗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롯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자 서윗감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만약에요, 롯이 항상 진실만을 말했고 사윗감들이 그를 신뢰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이 롯의 말을 조금 더 경청하진 않았을까요? 왜 이른바 의롭다고 얘기했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롯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의로운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요? 롯에 가장 가까이 살았던 롯의 아내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녀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키지 못해서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롯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소돔성이 적군에서 구원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롯은 아마도 소돔성에서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롯의 가정은 그 소돔성 안에서 존경받는 가정이었어요. 또 알고 있는 사람은 저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세상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롯의 아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에 집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믿음의 길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우리의 발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큰 틈이 생기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과연 롯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고 있었다. 보고 들음, 보고 들음. 롯은 끊임없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운 심령을 상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은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롯이 살던 세대는 경건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없는 세대는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세대는 어둠 그 자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염려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롯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내어주는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롯이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믿음과 비전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과 헤어진 이후에 삼촌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못했을 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납니다. 부모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그때는 억지로라도 그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손이 풀려지는 그 순간, 과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지, 그저 보이는 대로 살아갈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 소돔성 가까이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끊임없이 보고 들음으로 자신의 의로운 심령이 점차 상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살았으나 매우 다른 삶을 살았던 노아와 롯의 삶을 분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기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볼 수 있었고 수십 년 동안 그 홍수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멸망하던 그 밤까지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전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온 식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오신 모든 동물까지도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 겨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롯을 위해서 중보한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의인이라 불렸던 두 사람입니다. 똑같이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둘의 삶을 차이가 나게 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만 듣고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홍수를 대비하여 깊은 산속에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젊음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요, 노아의 며느리들은 시집을 잘못 간 거예요. 시아버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언제나 잘 되기만 했을까요? 방주가 지어지는데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잘 지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짓다가 무너지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공들여 지은 것이 무너진 그런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라고 의심을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 방주를 끝까지 지을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그만두고 싶었던 절망적인 때가 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하나 살펴보자면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생각과 삶을 다스렸고 그 삶이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삶을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기에 점점 더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같이 그 심령이 자기도 모르게 상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승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연설가로 유명했습니다.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지적할 때면 듣는 이들이 얼마나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할 때면 그 연설을 들으면서 흐느껴 울거나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평양 만민공동에서 연설을 듣고 이 도산 안창호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산보다 14살이 많은 평양 제일 부자로 불리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10대부터 그릇 가게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사업을 일으켰어요. 30대에는 이미 거상이 됐고 40대에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안창호의 연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그 남강 이수근 선생의 마음에 부딪혔다 그럽니다. 나라가 없이는 집도 몸도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에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는 없어. 도산 안창호의 만남은 남강 이수근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와의 만남은 남강 이수근 선생에게 있어서 어디를 봐야 할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얼마만큼 봐야 할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나눴던 시선이 시력이 되고 시각이 시력이 되고 시야가 시력이 되는 그 경험을 이수근 선생은 안창호를 만나면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산을 통해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한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남강 이승우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과 서재를 증축하던 일을 다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과 재물을 동원해서 강명의숙과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남강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서 눈이 띄어졌지만 세상 말로 그 뒤로 잘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좋은 일들만 계속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시도한 사업들로 일본의 방해가 있어 다 망했습니다. 유배도 많이 갔고요, 감옥도 숱하게 드나들었고요, 오히려 눈이 띄어지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그가 새롭게 눈을 뜨게 돼서 얻었던 그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새롭게 뜨면요,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눈을 새롭게 뜬다는 것은 한편으로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새롭게 뜬 이후에는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하루하루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을 새롭게 뜨면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외쳤던 주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외침을 한 번쯤은 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를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제 눈을 떠서 주님이 보게 하실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바라볼 때마다 캄캄하고 마음이 더 안타까워지는 그 자녀를 향해서 엘리사가 드렸던 기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고 있을 때, 저희가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있을 때, 저희 마음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을 때, 저희 자신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시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선도, 시각도, 시야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구름 한 조각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구절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봐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와 그 롯의 그 삶을 결정지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에 따라 그들의 삶이 나눠졌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며 타협하고 싶은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를 내놓고 하나를 얻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시선과 시각과 시야를 갖기 원합니다. 시력에만 의존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디메고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봤던 그것처럼 멀리 바라보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살아갈 때 우리가 닥쳐야 돼, 우리 감당해야 될 많은 수고와 대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한 번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타협하고 싶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넉넉히 그 모든 믿음의 싸움을 인내하며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간증이 차고 넘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